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뉴스를 듣고 세상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불안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요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참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비춰지게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들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이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풍전등화 아래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93편 이 시편 기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찌하다 보니 왕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자 통치자로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의 왕들처럼 어느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로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그 권좌에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때로는 우리가 왕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의 돈이나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건강이나 명예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나의 삶의 보좌 위에 자꾸 둡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을 나의 삶의 보좌 위에 둘 때도 있고 나의 젊음을, 나의 건강을 내 보좌 위에 둘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받음을 내 보좌 위에 둘 때도 있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보좌 위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보좌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계셨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물론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그것이 느껴지냐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선포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선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전대는, 이 세상의 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로마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스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실 때 그 당시에 로마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떤 경제력을 동원해서 이 땅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맡겨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여나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옛날 사람들은 바다의 거센 파도가 죽음과 공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이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를 이 세상의 혼돈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또 바닷속에 그런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큰 물에 대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위기를 큰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이 큰 물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와 우리 삶의 사업에서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고 거세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큰 물소리가 나를 덮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여 나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큽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고대사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가 혼돈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큰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보다 그 큰 물소리보다 크신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큰 파도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서적 중에 One Th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그런 제목의 책인 것이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백 가지의 일에 치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매우 확실한 주의 증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네에메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아멘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매일 바뀌고 또 사람들의 약속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매우 확실한 정말 아멘이 되는 그 주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아무리 높은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대에 따라 파도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30대는 30대에 겪을 수 있는 파도가 있고 또 40대는 40대에 겪을 수 있는 파도가 있고
50대와 60대, 또 70대, 80대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겪을 수 있는 파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전체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한 파도가 몰려올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파도에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오히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또 큰 물결과 같이 파도와 같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항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